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이제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 이제야 저기 2번을 좀 바꿔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 어쨌든 24시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누리는 렘넌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는 불러 이렇게 해서 쓰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나를 쓰셨고 한나와 사무엘을 쓰셨고 사무엘을 통해 오늘은 다윗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 생각해요? 언약은 말씀은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 잡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냐면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만큼 응답을 받아요. 목사님은 여러 번 만날 때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어. 성경 구절을 암송만 했어. 그러니까 암송만 하니까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예배 와서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미리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얘기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인 나에게 성취가 되면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자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 그리고 여러분의 골수와 간절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다 제대로 이제 살펴보신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 내 거가 돼. 내 거가 안 된 말씀은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 했냐면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게요. 어느 순간 드러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틀린 중심과 틀린 영적 상태다. 하나님이여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나이가 어리지만 딱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어.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나를 다 알고 있고 나를 다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보래.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목사님 지난번에 계속 알려줬죠. 여러분 원래 양 데리고 와야 되고 소 데리고 와야 되고 짐승 데리고 와서 그 목을 따야 돼. 짐승이 죽는 걸 봐야 돼.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그래서 짐승의 숨을 끊어야 돼. 왜요? 원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게 함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하나님은 저 짐승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못 봐서 그래.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진짜 알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여러분 죽었대요. 나는 죄인이래. 자,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었고 뭐 많은 이제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했어요? 말씀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강단 제목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줬던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지?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한 주간 말씀 한번 생각하지 않고 말씀 한번 돌아보지 않고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여러분의 상태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딱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까요?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상태로 계속 갈까요? 그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고 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상태를 진짜 발견하면 내가 한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면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의 안식이 왜 여러분에게 안식, 평안이 안 오냐? 이 안식과 평안이 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7절, 14장 26절 27절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하는데 인간관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친구를 못 보고 나를 말씀으로 못 보면 인간관계 할 때 문제가 와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나 결과에 연연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성적이 잘 나왔다. 자, 성적 잘 나왔습니까? 고개 끄덕이려 이렇게 하는 친구 있는데 잘 나오셨습니까? 100점 맞았습니까? 100점 맞으니까 행복합니까? 다음 시험에도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또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맘대로 됩니까?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왜 사람은요 행복이 없냐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언약 성취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얘기를 하자면 요셉을 얘기를 해봐요. 자, 요셉은요 언제 언약을 받았어요? 어려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메시아의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과 지도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 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언약을 받아놓고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걸렸냐? 예, 10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을 내 것으로 딱 요셉은 좀 빨리 잡은 편인데 요셉이 그 언약을 잡고 나니까 모든 만남을 통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바로왕한테 갔는데 바로왕이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딱 보면서 그치 요셉이 잘난 게 아니야. 요셉은요 언약을 딱 붙잡고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잡고요. 뭐랬냐? 자기 영적 상태 인정했어요. 아 나는 형님들 고자질이나 하고 나는 자랑질이나 하고 나는 잘못된 상태를 갖고 있구나. 그때부터 요거 완전히 고쳤어요.
영적 상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의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바꾸는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막 꼬시고 이렇게 할 때요. 보디발한테 고자질 안 해요. 보디발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가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에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음 시간표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빼내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그 한 사람, 그 렘넌트.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 사람을 통해 이룰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아진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하고 여러분 맞는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과 안 맞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맞아요? 하나님과 맞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맞는 존재였어요. 함께 하는 존재, 하나님과 맞아졌어요. 원래 처음 만든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육체 안에 불어넣으셔서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기뻤고 이걸로 즐거웠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모든 것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도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요. 이게 안 되면 슬퍼. 이게 안 되면 답답해. 이게 안 되면요. 짜증나.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의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자,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네 인생의 행복 아니야! 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요, 이 마귀는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떤 죄요? 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게임 좋아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문화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고, 그걸로 네 마음을 채워. 그게 너의 행복이야. 그렇게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친구가 너의 인생의 행복이야.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지옥이 임하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내가 되면 그 나중심 속에 사단이 개입해요. 반드시 개입해요. 이 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막 랩런트들이 성적 시험 때문에 시험 기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공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는데 서울대 가갖고 정신 돈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직장 가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왠지 알아요? 그거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데 공부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공부 여러분이요. 잘한다.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있어요. 성공.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 많다니까. 돈.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 있다니까. 외모. 여러분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얼마든지 많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 다 속여놨다고요. 시험 좀 못 봤다. 인간관계 좀 안 된다. 내가 누가 어저께 그러더라고. 아, 나 망했다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왜 망했냐? 망했대. 배경 속에 여러분을 다 속여놨어요. 이걸 배경적 정신 문제라 그래.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가정 가문을 통해서 국가 사회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다 속여놨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 돼버린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좋은 집에 살고 돈 많고 그리고 막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거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하면서 그걸 보면서 연예인 바라보면서 딱 뭐예요 좋아하는 막 문화 보면서 아 이것이 행복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라보면서 이게 행복이다. 뭐 행복해요. 그 친구가 여러분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옥이지 마음의 상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럼 결혼하면 행복해요? 결혼하면요 더 심해요. 서로 간에 복음이 안 누려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싸워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게 목사님도 인생을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목사님 나름대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응답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많은 게 와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헛되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만약에 기준이 돼서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에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도 못해요. 왜? 나보다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외모도 예쁘고 잘생기고 많은 거 가진 것 같은 그 친구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요?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른들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면 복음 못 전한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알아요? 기준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있다고.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해도 어떤 복음을 전하냐? 복음을 통해 내 문제 해결되고 질병 낫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 복음밖에 얘기 못해요. 그러니 행복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진짜 기준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지려면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이 육신의 삶이 왜 어렵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어버렸는데 허물과지로 죽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데 마귀자녀 돼버렸는데 당연히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고 요게 사단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계속 대물림이 되어지는 지옥 같은 인생이 계속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데 이걸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기 싫어요. 살기 싫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라져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몰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로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겠냐? 우리를 실패시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날 대신해서 희생장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제사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결박해 주시는데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목사님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몰랐어요. 왜냐면 이걸 언제 들었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처음 들었는데 근데 난 인정을 안 했어. 뭘 인정을 안 했냐면 내 영적 상태는 이중생활, 삼중생활이었어. 그러니까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막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만 딴짓해요. 말씀 들을 때만 안 들어. 말씀 들을 때만 낙서하고 말씀 들을 때만 뭐 내 주보는 그야말로 그림 그리기, 만화 같은 거 그리기. 막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연이 예배 못 드리는 것 정도보다도 난 못했어. 그러니까 예배를 제가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못 드리냐? 사단이 그만큼 공격하고 시달리는 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삶에서 사단이 진짜 내 인생에 들어온다라는 걸 어느 날 느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매일 뭘 하기 시작했냐?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영접하고 매일 주인으로 시인하고 매일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그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매일 뭐 했냐?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양치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을 해서 곰, 사자, 그리고 막 늑대, 이런 여우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한 방에 잡아서 죽일 수 있을 만큼 물매를 연습했어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걸 제대로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어느 날 매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기 전에는 목사님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는 시간이 이제 생긴 거야.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시간이냐? 그게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던 서밋 타임. 삶 집중. 이런 시간을 진짜로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누린 다윗은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선택받기 전에 다윗은요 욕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아침에, 밤에 침상에서 자기 침대죠. 그리고 어디세요? 모든 상황이 될 때 시편 23편 보니까 모든 상황에 24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늘 뭐 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늘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위기 때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아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에게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죠. 언약이 임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 형님들이 왔는데 형님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 몸도 좋아.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왕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이요 엘리압이라는 형님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저 엘리압은 아니야. 왜? 엘리압은요 이렇지 않아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오직 시험 오직 결과 24 뭐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했어요? 아,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학업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친구, 기도하면 시험 본 친구, 내가 계속 알려준 거야. 목사님이 처음 얘기해요 이 얘기? 아니죠.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여러분의 평상시는 뭐냐? 누구랑 가깝냐? 사단의 망대.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세상의 것만 24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언약궤가 빼앗긴 이유, 왜 계속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래서 언약과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한 그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 전달됐는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못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하나님 주신 힘을 주시겠다. 렘넌트들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 알고요 이 힘을 얻고 이 힘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세상에 어딜 가든 승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임금,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완전히 져버려요. 근데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신대요. 자, 이게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이, 목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됐다. 그게 최고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인간관계하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인생 살아가고 결국 나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이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여정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위한 이정표를 계속해서 알게 하세요. 좀 내용이 많아서 요거는 좀 생략하면서 할게요. 어른 메시지 때 조금 더 자세히 할 건데, 동화되지 않는 한 사람. 동화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인 사람은 동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있으니까, 엘리압 형이요, 골리앗 때문에 막 전투가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을 막 핍박해요.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 네가 마음이 약하다 막 하면서 공격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의 형들은요 다윗을 미워했어요. 사울왕요 다윗을 미워했어요.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은 1000명을, 그러니까 사울왕은 1000명 곱하기 1000명을 죽인 왕이래. 근데 다윗은 만 곱하기 만, 100만 명을 죽인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교당했는데 비교당하는 그 순간 열등감이 건드려지면서 동화돼 버렸어. 사람들 말에. 사울왕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화되는 사람과 동화되지 않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질문하고 답을 얻는 사람은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어. 자, 응답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데 응답이 와서 백향문 궁을 짓고, 그리고 왕궁에서 있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답이 많이 왔을 때 그 응답에 도취되지 않아요. 그 응답에 도취돼서 내가 이만큼 성공한 왕이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텐트다, 천막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요 그걸 기뻐. 내가, 야 니네 사람이 만든 그 전에 거할 것 같냐? 그게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고 영원한 것이 올 건데,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 되시고 영원한 것이 되셔서 앞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육신적인 응답이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딱 보니까 그렇지, 실수예요. 그리고 실수하고 죄를 져요. 자,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써요.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위기도 당해요. 자기 아들이 배반해요.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언약계 계신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은 주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왕 자리 하나님 자르셔서 나 불러 가셔도 나 죽어도 괜찮아요. 이 말이.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라면 나는 그거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은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죽는 거다. 그럼 죽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풀에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야. 들어가는 게. 그럼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갈 사람.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 풀무풀에 들어갈 사람. 들어갈 거야? 아니 다니엘 입장을 생각해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얘네들 교회 왜 올까?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 때문에 오는 거지. 여기 대부분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이유가 있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은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신앙이 독립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독립돼야 돼요. 엄마를 아빠를 가족을 능가해야 돼요. 왜 능가가 안 되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나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나의 언약이 없잖아요. 교회 그냥 왔잖아요. 미안해 화내서. 근데 생각해보라는 거야.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맞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맞아져야죠. 누구 때문에 다녀주는 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엄마 때문에 가라니까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아야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약이 들어와서 마음에 담겨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누가 시므이가 막 자기를 저주해요. 그래도요 가만히 두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선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 하면서 다윗은요 안 속고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인생이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이후에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마음에 있어요? 미션으로 마음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언약과 미션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미션이 있어요? 목사님은 솔직히 이게 없다가 어느 날 복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찾게 하셨어요. 뭘 찾게 하셨냐? 그래 내 친구들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 살리라고. 근데 어느 날 계속 전도하다가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조금 누리는 삶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걸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복음 누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제한적인 집중을 통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난산의 미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는 복음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나는 목사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막 목사에 대한 막 서원을 막 시키는 그때 나는 목사는 안 하고 장로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네가 복음 전하는 목사 되고 네가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아 그때부터 들어왔어.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나가 요즘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과연 복음 전하는 랩런트들이냐? 우리 선생님들 복음 전하는 선생님들이냐? 아 이거 잘못됐다.
나 이제부터 이걸 바꾼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의미를 바꾼다. 요즘 목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미션을 찾아 이제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이루도록 실제 이루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 집중을 해야 돼요. 삶 집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정말로 확인하고 밤에는 여러분을 점검하는 랩넌트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친구는요. 앞으로 뭐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성공하고 응답받겠다 이런 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바뀔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여러분 여기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3집중 중요한 응답 누리시면서 여러분 랩넌트들 승리하는 또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김희주 랩런트 나와서 우리 13번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해볼게요.